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물은 제물인가 예물에 은다고 말할 때에 제물은 세크리파이스예요. 희생, 죄의 문제 때문에. 근데 예물은 아포링, 코르반으로서 교제와 교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제바흐, 제물 희생이에요. 죄 때문에. 코르반은 선물, 그런 뜻입니다. 예물, 아포링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구속의 문제로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에요. 누구든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물은 그 위의 문제, 사랑의 문제. 기초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위에 집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물의 문제는 집을 짓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희생 제물이 아니라 코르반, 예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라는 것이에요. 자, 제물입니까? 예물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기념우표인데요. 누굽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념우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깨트려서 드렸는데 마리아가 드린 향유옥합은 제물, 세크리파이스일까요? 여기 아니면 예물이었을까요? 예물이죠. 예물은 무엇의 문제예요? 제물은 죄의 문제고, 예물은 사랑의 문제, 섬김의 문제, 선물의 문제니까. 선물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뭘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선물이 뭐였어요? 전부 가운데 요만큼이 아니라 모든 것이었다니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모든 것을 요구하셔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게 이제 사랑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신랑으로 오시죠. 신랑의 옆에 설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투쟁이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미하려고. 어떻게 중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뛰어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예물의 문제,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소외 번제물의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번제물의 첫 번째 자격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다 봤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고 모든 일을 다 목격한 후에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무지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누가? 로마 모든 형벌을 집행한 백부장이. 로마는 불의하다는 거죠. 근데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불의한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왕국은 다 멸망에 뜨인 돌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왕국과는 영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누굴 통해서? 로마의 형을 집행한 백부장을 통해서. 또 누가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 우리 인간에겐, 사람에겐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가 미덕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이 없으셨어요? 소리도 없으셨어요. 미안합니다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없어요. 누군가 막 무리들이 에워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참 별꼴이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근데 주님이 쫙 뒤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찾으니까 바로 엎드리면서 쭉 자초지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실수도 없으신 분이세요. 실수도. 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흠없는 분이세요.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 어떤 그림입니까?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기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했죠. 이제 과거 이렇게 이제 많이 뭐를 썼냐면 여기 세례의 완도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글로리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오셨어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님만 기뻐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예?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인 번제물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순종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을 위해 사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기뻐하는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지. 예? 이것을 통해서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거나 펼자가 없기 때문에 막 슬피 울지 않았습니까? 왜?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잖아요. 근데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어린 양이 이날 떼시리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합당하신 분. 합당하신 분. 합당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요. 마태복음 17장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변화산으로.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말할 때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얼굴에 해같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때 바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뭘 얘기했어요?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우리 시끄러운 세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그냥 있읍시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주의 말을 들으라.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주님께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는 게 다 어떤 거냐면 겉으로 볼 땐 주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초막셋을 짓는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경치 좋은데 콘도 져가지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러 오셨는데 주님의 길을 막고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선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면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수컷입니다. 수컷, 매일이에요. 매일.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때 세 번째 나오는 화목제물은 무엇을 드릴 수가 있냐면 소의 경우 수컷도 드릴 수 있고 암컷도 드릴 수가 있는데 번제의 경우는 오직 수컷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비교하게 될 때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수컷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영적인 의미 가운데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번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번제는 완전한 헌신이거든요. 대충은 헌신할 수가 있어도 완전한 헌신은 아주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차별합니까? 여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죠? 여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자일지라도 남자처럼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여자같이 약해지는 것이고, 여자일지라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섰으면 남자답게 강건한 거라니까요. 강건하라는 거는 비스트롱이에요. 예? 강건하라, 강하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첫째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돕는 배필의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돕는 배필이 없는데 자기만 돕는 배필이 없는 걸 깨달은 이후에 돕는 배필을 줬어요.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헬프밋.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약한 자라는 거예요. 약한 자. 돕는 자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아담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헤드십의 위치에 있고, 헤드십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뭐예요? 사실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원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누가 없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돕는 자가 없으면 불완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통해서 헤드십을 가진 남자는 강한 자고 돕는 자는 약한 자로서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시고, 두 번째 아담이 잠든 이후에 누구를 산출하셨어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바로 뭐냐면 그분의 배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주님의 역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둘째 보게 되면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되는 게 외적인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서는 수컷으로, 신약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해서 다 강건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보게 되면 옛뱀 뱀이 이제 하와를 미혹한 이후에 하와가 또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뱀이 시험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왜 여자를 유혹했을까요? 다 써있네. 약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뱀이 다 알아요. 약한 자를 공격하지 강한 자를 공격하겠어요? 약한 자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약한 자는 그럼 언제 있을 때 온전하게 되냐 하면 자기의 머리인 아담에게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아담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게 되려고 그러는데 먹어도 돼? 그러면 꿀밥만 대 맞고 안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먹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떠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약한 자를 공격한다니까요. 왜 아담을 시험하지 않았냐면 아담은 헤드십이 있는 강한 자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유혹의 근원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야? 아담한테 가는 자기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는 바로 뭐냐면 뱀의 유혹은 이길 수 있는데 누구는 못 이기는 거예요. 갈빗대는 못 이기는 거예요. 갈빗대가 뭐냐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하는 자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을 머리로 삼았으면 죄에 안 빠지는데, 근데 아담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위에 놓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 또 좋아해.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좋냐면 만약에 부부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아내가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괜히 자꾸만 시비 걸고. 그냥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더 사랑을 해야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 안 믿는 남편이면 더 그렇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저는 이때 왔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지. 그럼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남편이 나하고 좀 같이 있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주면 쭉 헬렐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요? 자기가 더 위에 올라가니까. 지금 이게 아담과 하의 경우도 통일하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형, 모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 예표라 말이죠. 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게 누구입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순종하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한 것을 성경에서 번제물은 암컷을 드릴 수가 없고 수컷만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소의 번제이면 수컷을 드리라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이제 소의 번제이면 이랄 때 이 소는 어떤 뜻이냐면요, 바카르예요. 바카르는 무슨 뜻이냐면 소는 소인데 젊은 소를 가리켜요. 어린 소, 젊은 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을 진다고 하면 이제 새를 번제로 드리게 될 때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새끼.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라 그러는, 새끼는 바로 뭐냐면 어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통점이 다 뭐냐 하면 어린 것, 젊은 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도 어떤 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죠. 양고기 좋아하셔요? 양고기가 노린내가 나서 문제인데 어떤 양은 노래가 안 난대요? 어린 양. 많이 크면은 고기는 큰데 노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젊고 신선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소의 번제에만 할 때 이 소는 그냥 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젊은 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다. 예? 번제물의 세 가지, 소나 양의 염소나 아니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나 다 어떤 것을 드리냐면 늙은 것이 아니라 젊은 것, 어린 것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늙은 소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젊은 것, 어린 것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열왕기하 13장을 보게 되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늙은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문자적으로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전할 때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떡을 먹지도 말고 함께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8절 이하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나도가 누구예요?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이 선지자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셨소. 당신을 내 집, 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먹고 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했어요. 늙은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여기 늙은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예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늙었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뜻인데 그 영적인 의미가 노쇠했기 때문에, 노쇠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앙망하며 하늘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늙은 노쇠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와 같은 길 갈 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속임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천사가 말했다고 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젊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새롭다,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고기가 신선하지 않습니까? 예? 신선하잖아요. 질기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신앙의 문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어도 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외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내적인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외적인 겁니까? 막 화장품 좋은 거 쳐바르고 막 좋은 거 믿어서 얼굴이 빤빤해야 좋은 거예요. 예? 그것도 좋은 거지. 근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거예요. 예? 육적인 것은 육이고 영적인 것은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소의 번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늙은 소가 아니라 젊은 소, 어린 소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는 사람은 젊은 거예요. 늘 신선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선한 공급이 없는 사람은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땅에 노쇠함만 있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만이 있고. 하나님께 그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게 늙은 선지자라니까.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무슨 노릇을 해? 선지자 노릇해야 되니까 뭐 하는 거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인 속임이라니까요. 자, 성경적인 남녀 리더십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에스겔서는 BC 주전 593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사자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이제 AD 780전의 일인데 큰 시간차의 간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다 동일한데 뭐만 틀려요? 에스겔이 본 생물은 소예요. 소라는 것은 뭐냐면 건장한 소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는 어떤 소예요? 송아지 같고 그랬으면 송아지는 젊은 소, 어린 소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성경에 이게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시간이 더 흘렀으니까 너 어떻게 더 늙은 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젊어졌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젊어진 것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왜 그런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소는 섬기는 동물이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종이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길수록 젊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섬기면 섬길수록 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움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섬기지 않으면 주름은 더 덜 없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늙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섬길 때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지. 진짜 쉬어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근데 쉬어보세요. 쉬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평강이 있냐 말이지? 아닙니다. 섬기지 않으면 더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늙어지는 것입니다. 노쇠해지는 것. 늙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낡아진다는 뜻입니다. 옷도 낡아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낡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섬김은 곧 우리에게 뭐냐면 누림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면 섬김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은 사람은 절대 누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 시대는 섬김의 시대잖아요. 보상의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고, 섬김이 바로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것을 제 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지 진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젊음의 생에 들어가 가지고 아기가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고 노쇠되게 돼 있지. 순서가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겸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는 뭐냐면 젊고 낡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는 외적으로도 뭐냐면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낡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낡은이라는 뜻은 늙은이라는 뜻과 서로 융통성이 있는데, 사람은 항상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를 이렇게 높여요. 자기가 한 일을 안 알아주면 섭섭해. 시험에 들고 꼭 해준 일에 대해서 그냥 잘했어 박수도 쳐주고, 꼭
해야지. 그냥 그거는 이제 어릴 때 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 어우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했어요도 찍어주고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결혼하고 다 그랬는데 잘했어요 그러면 그거 신앙생활 할 때 그거를 그런 재미로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컸는데 어릴 때 그러는 거지.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높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번제 소로 드릴 때 반드시 젊은 소, 어린 소를 드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섬기냐면, 완전히 헌신할 수 있냐면 낡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낡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세상이나 교회나 무엇을 수고하게 될 때 다 이렇게 알아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알아주는 걸 좋아하죠. 그럼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냐면 사람에게 상을 받고 누구의 상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받을 상이 없는 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구제를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왼손이 모르면 왼손을 잘라내야 됩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제를 하고 섬긴 거 모든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가 하나 더 첨가가 됐냐면 오픈이에요. 너는 은밀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갚으시니까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은밀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은밀하게. 이제 은밀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새로움에 있는 사람만이 은밀하게 하나님이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왜? 사랑의 관계는 은밀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의 관계는 은밀한 거잖아요. 두 사람만이 알아야지. 그 두 사람만이 아는 거를 다른 사람에 얘기하면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이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 낡음이 없어야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했는데, 갚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리워드예요. 보상, 상을 주다라는 거예요. 갚는 것이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벌써 뭐가 나오냐면 천국의 제일 중요한 DNA가 상이에요. 상.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으신다. 이 땅에서 갚으실 것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갚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 갚으시다는 건 리워드, 보상을 가리킵니다. 상급을 가리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16절을 보게 되면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여기 생배가 있는데 생자가 무슨 뜻이냐면 아그나포스라는 뜻이에요. 아그나포스는 무슨 뜻이냐? 새로운데, 새롭다고 번역돼요. 뉴. 근데 어떻게 새로운 거냐면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새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배 조각이세요. 가공하지 않은 새로운 원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를 입고 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낡다라는 거는 팔라이오스인데 여기 그냥 번역된 대로 오울드, 오래됐다, 진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옷을 또 오래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 낡아진 것을 가리킵니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고, 이게 낡은도 똑같이 팔라이오스에 오래된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그 가죽 부대가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낡아졌죠. 낡아졌다가 만약에 새 포도주를 거기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터진다는 거죠. 여기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네오스예요. 네오스. 새, 젊은, 신선한, 어린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새 포도주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했습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근데 반은 맞아요.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세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새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젊고 신선하다. 여기에 생배주가 갈 때 생이라든지 새포도주의 새는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번제 가운데 숫소는 무엇만 드릴 수 있냐면 젊은 소만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낡은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번제를 드렸어요. 늙은 소로 드렸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왜? 반드시 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젊은 소를 드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오늘 젊어지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계시록 14장 14만 4천이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죠.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말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여기 새가 카이노스예요. 새로운 신선한 낡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노래를 불러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휴거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의 반대가 낡은이에요. 팔라이오스, 오래된 진부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장차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현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 할 때 소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드리라? 젊은 소를 드리라. 수컷인데 젊은 소를 드려라.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런 삶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고 그를 따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대에 주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 때 첫째 속죄제도 아니고 속건제도 아니고 첫 번째 나온 것이 번제.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것, 소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갈망과 뜻을 알아서 참 성막이신 회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